저는 그 1996년에 고시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법조계의 질적인 복음화 그리고 북한 선교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98년, 99년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법조계의 질적인 복음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법연수원 신우회를 같이 했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상민 대표나 뭐 유기인 판사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98년, 9년 사이에 전재중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애수사랑 변호사 모임 또는 애수사랑 변호사 회라고 하는 IBF 학사 중심으로 모인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그룹이 우리 법조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열심히 전재중 선배님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2000년에)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요 모임에 그 나온 이야기를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소식지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한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편지 보내기 뭐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긁어 붙여가지고 소식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자칭 자비량 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무급 사무국장인 거죠. 그때는 제도가 없었어요. 사무국장 제도가. 근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해 2000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가 있었냐면 사명선언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잖아요. 그 가장 첫 판이 2000년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전재중 변호사님이 저한테 미국의 CLS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CLS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뭐였냐면 세 가지 중요한 사역 영역이 있다. 하나는 이제 법을 통한 선교고, 또는 성경적 법학, 또 하나는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법을 통한 선교는 선교위원회로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성경적 법학은 연구위원회,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은 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위원회가 3개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거가 바로 이제 CLS에서 배운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위원회 활동에 가장 관심을 많이 쏟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사회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법률 영역의 질적인 복음화가 뭘까? 양적인 복음화는 우리가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면, 질적인 복음화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또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했던 거가 이제 이주 노동자, 중국 교포, 난민, 뭐 탈북 이주민,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장애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활동들이 이제 그런 사회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그 기독 NGO나 NPO를 돕는 사역들도 뭐 기운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 나중에는 이제 2005년 뭐 성산국도 돕게 되고 많은 곳을 이제 돕게 됐고, 그래서 마치 기독법률가회가 예전에 민변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기독법률가회가 기독 NGO 영역에서 상당히 법률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회위원회에서 했고, 그 성과가 지금은 이제 그런데 이주난민 쪽은 공익법센터 어필로 그죠, 분리 독립을 해나갔죠. 또 통일팀 같은 경우는 통일법센터 룩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장애인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2007년에 제정 성공하는 데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영적인 활동, 기도, 내적인 활동, 개인 선교, 개인 구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것이 기반이 되되,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꿈꾸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 가치는 그 개개인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구현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이 사회에서 구현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하나 봐도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식으로 집값 올려서 그거로 그냥 한몫 잡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독인의 정신이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에 반하는 거죠. 대단히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돈 벌려고 해요. 그리고 돈 벌어 성공하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가 돼버리는 이상한 구조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가 투영되는 거죠. 모든 정책,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하나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사회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가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선배가 기독법률가는 천수답을 경영하는 농민과 같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막 무리하게 뭘 만들어서 술접대하고, 옛날에는 술접대, 돈접대, 무슨 심지어는 성접대까지 해가면서 사건을 가져오고,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믿을만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굶을 수도 있는, 천수답. 근데 뭐 살아보니까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을 사명인으로서 살겠다고 결단하면 굶어 죽을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김혜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제 인생 요절이거든요.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는 순간 책임은 누가 져주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책임져야죠. 그잖아. 주인이 책임 안 져주면 그 주인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이 양반이 주인이 제대로 해주나 막 겁도 나고, 이 주인이 그럴 때가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인 말을 잘 청종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 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명의 길을 때로는 다른 데로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띵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런 믿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렇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 속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중심이 되는,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경쟁자로 생각했던 게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연한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주인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누가 당신의 주인이냐, 당신의 가치관은 어디에 지금 향하에 있는 거냐, 그게 좀 분명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지. 혼자서는 막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실제로 살아보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 가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CLF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성령이 역할을 해서 우리 내부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주면 되면, 그 안에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